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 자손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을 보면 지금 뭐 한 6, 70대 정도 그 정도 나이 세대 연령층들 보면 참 어려웠죠. 6.25 지나고 보릿고개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가 않았죠. 근데 보통 자녀들을 낳는데 그 한 가정에 자녀를 몇 명을 낳나 뭐 통계적으로 평균을 내보진 않았지만 보통 4명 이상, 많은 데는 7, 8명의 자녀가 이렇게 많이 태어났죠. 많이 태어날 때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냐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먹을 거 다 갖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자기가 먹을 것. 예. 근데 지금은 먹을 것으로 힘든 시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이렇게 보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다른 거는 별로 안 부러운데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자녀가 많다는 거는 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 경조사 같은 걸 보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많으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1명, 2명 있는 것보다는 여러 명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또 여러 자녀가 있으면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이 크게 성공하면 또 그 집안을 또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먹여 살리잖아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랬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 야곱의 12아들인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죠.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2명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 11번째, 12번째 아들이잖아요. 뭐 그 사람이 크게 될지 또 작게 될지 이건 물론 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크게 하는 것, 또 강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요셉하면 꿈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흔히들 꿈꾸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그 월드컵 하기 전에 그 나라의 국가를 울리지 않습니까? 나라 국가를 울리고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우리나라 뭐 붉은 악마들이 뭐 하여튼 서포트들이 해가지고 피켓을 들잖아요. 이렇게 글자를 만든 피켓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피켓이 있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히딩크 감독이 있었을 때 평가전, 이제 월드컵 하기 전에 평가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평가전 할 때 그렇게 좋은 평가 못 받았어요. 근데 그때 히딩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1%씩 성공하기 위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길 확률이 뭐 50%였다고 한다면 하루에 1%씩 해서 꾸준히 올려서 하겠다. 누가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4강 갔잖아요. 그러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히딩클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꿈만 꾸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해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올림픽 있었잖아요. 올림픽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 올림픽이 열렸었죠. 뭐 세상살이에 바쁘셔가지고 뭐 올림픽이 언제 열렸는지 하여튼 도쿄에서 2021년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열린 겁니다. 보통은 4년에 한 번씩인데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애쓰며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뭐 제가 뭐 태릉 선수촌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오늘의 흘린 땀이 내일의 결과를 만든다. 하여튼 얼마나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겠어요. 그 노력의 대가로 메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면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에게 월간을 씌워주잖아요. 잘했다고.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상을 받도록 뭐 하래요?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실과 최선과 노력이라는 게 따라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성공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지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요셉의 인생을 꿈꾸게 하고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그 주인이 보면서 저 녀석은 우리 집에 가정 총무를 맡겨도 되겠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디발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살지 않았어요. 그 가정 총무로 있다가 잘 일하고 있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덮치는 바람에 옷이 벗겨져서 밖으로 나가니까 소리치기를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갔다고 그러면서 감옥 갔잖아요. 그 요셉의 인생에 감옥을 갔는데 아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누가 그렇게 감히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럼 잘 돼야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면. 근데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간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 전옥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살이 한 게 아니라 교도관 한 거지요.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나라의 높은 사람들을 너는 섬겨라 거기에서.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해주기를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복직할 거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뒤에 죽을 것입니다. 요셉이 꿈 해석해준 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나가거든 날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아니 당신 여기 있는 사람 하나 꺼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요셉의 기억을 하나님이 지워버리셨더라. 그리고 만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죠. 그때 바로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면서 제가 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왕에게 올립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해석해준 대로 됐습니다. 그 사람 빨리 데려와라.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서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다 하죠.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꼭 이루신다는 건데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로 7년은 흉년이 있을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것을 대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바로가 듣고 너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반지를 빼주면서 이거 끼고 네가 나라를 통치해라. 나는 너보다 높음이 자리뿐이니라. 하고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고요. 자기 아버지 수레를 보내가지고 그 아버지 모시고 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 한 70명이 왔죠. 거기서 그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녀들 12명 모아놓고 제가 아까 찬양 전에 얘기한 찬양인데 자,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하였던 축복의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요셉을 죽기 전에 축복의 내용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적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게 형제들이거든요. 형제들이 요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못했잖아요. 왜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를 도왔구나.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요, 어떤 사람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누가 도와줘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서 된 거죠. 그 누구의 도움도 요셉은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총 12지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처음에 형성되었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빠졌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대속된, 그러니까 첫 것을 대신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취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빠지고 그럼 11지파가 되었는데 거기에 11지파의 요셉의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그래서 원래는 한 사람이 지금 이 두 몫을 차지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본문도 우리가 보면 요셉의 후손이 지금 땅 분배에 있어서 두 번째로 권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어느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죠. 갈렙의 후손. 유다 지파가 이 15장에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심장부인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지파가 바로 요셉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유다 다음으로 요셉 지파를 소개하고 이렇게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셨느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로 등장을 하였느냐, 다른 지파는 등장하지 않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 지파는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야곱의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야곱의 첫째는 르우벤이기 때문에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르우벤의 장자의 축복권이 요셉에게로 옮겨져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을 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르우벤이 장자로서 받아야 될 축복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권이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요셉 지파에게 돌아가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 오셨죠? 유다. 그리고 지금 갈렙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축복을 하였는데 여기 장자권의 축복에 대해서는 유다가 아니라 어느 지파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대요? 요셉이래요. 요셉. 왜 요셉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느냐? 네, 애굽에서 여기 이스라엘 자기 아브라함의 후손들 총리로 있으면서 다 섬겼잖아요. 장자의 역할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죠. 했잖아요. 장자, 가장이라는 게 뭡니까? 집안을 일으키고 세워나가고 책임지는 게 가장이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요셉이 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르우벤은 이러므로 상실되었고 요셉 지파가 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권이 요셉에게로 옮겨졌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이래요.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속한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장자라고 인쳐주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누린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허락하길 원하신다. 제가 아까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그랬죠. 근데 꿈만 꾸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삶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발전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냐고요. 아니,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요셉 그렇게 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장자권의 축복을 요셉에게 주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왜 요셉 지파를 두 번째로 소개했느냐? 앞부분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공적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다른 형제 지파보다 월등한 특권을 가졌음은 그들의 조상 요셉이 쌓아놓은 공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원래 한 지파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눴잖아요. 한 사람이 받아야 될 몫을 두 사람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을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구원한 공로와 그거에 대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공적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의 후손에 이르러서 본문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 누릴 축복과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상급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한 것으로 하늘나라 가서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공적은 우리가 누릴 축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성수훈에 보면 헌금에 관해 말씀하실 때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농사에서 아주 소출을 많이 얻었는데 이거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허물고 다시 창고를 더 크게 져요. 그리고 거기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요. 영혼아, 이제 죽을 때까지 먹을 거 다 해놨으니까 이제 편히 쉬고 먹고 즐겨라 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네가 거기 모아놓은 그것을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가져가면 그거 누구 것 되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죽을 때 뭘 싸가지고 가는 경우 하나도 없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꼭 싸갖고 갈 것처럼 그렇게 해놔요. 그렇게 창고에 가득 넣어놔요. 그 죽으면 그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성경에요. 그거 내가 쌓아놓은 거 다 쓰고 누리다가 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성경에 다 해주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자는 그거 다 하나님이 누리고 살다가 가게 한다. 그 말씀이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를 소개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자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다윗의 절친이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 있으면 찾아봐가 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죠. 절뚝발이. 아무도 찾지 않는 무비보셋. 다윗이 그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너에게 베풀려고 하노라.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그 사랑을 이제 내가 너에게 갚으리라. 그러니까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죠. 없어요. 공짜 없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어려웠잖아요. 그때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왕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아닙니까? 그 힘들 때 누가 도와줬어요? 요나단이 도와줬잖아요, 다윗을. 그런데 다윗이 그거 잊어요, 못 잊어요? 잊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잊으면 사람도 아니죠. 잊지 못하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잊지 않았지만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않았어요. 왜 머리 검은 짐승 키우지 말라라고 합니까? 사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다윗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다 베풀었잖아요. 이런 거 다 찾아주고요. 넌 내 상에서 밥 먹어라. 아들 대접해줬잖아요. 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제가 앞부분에 유다지파는 예수님이 유다지파를 통하여 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지파는 정치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교적인 축복을 받았지요. 그럼 요셉지파는요, 물질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유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으시고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경건한 공적을 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요셉 지파가 왜 두 번째로 등장을 하였느냐, 유다 다음으로. 왜냐하면 이제 요셉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이었더라. 여기 나오죠? 장자였더라, 장자. 성경에서 그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왜 요셉 지파를 장자의 명분에, 사실은 11번째인데 왜 장자로 인정을 했느냐, 두 가지 이유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그걸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 요셉을 기리는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이 공적을 쌓았기 때문이라. 공적을 쌓았기 때문이라. 그럼 뭐 애굽에서 정착하게 하고 430년 동안 자리 잡게 해서 그들이 거기에 있다가 출애굽하게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더라. 요셉.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을 심은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돌려줄 때는 제가 자주 얘기하죠. 2배 기본, 2배, 10배, 30배, 60배, 100배, 뭐 1000배, 만배로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이 이런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장자의 축복과 또 내가 쌓은 공적에 대한 보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지파를 원래는 한 몫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보는 장자로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이 요셉에게 주어졌고, 또한 요셉이 선하게 행한 것, 그 쌓은 공적을 추억하여서 하나님이 그 지파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였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은 곳에 선한 것에 부유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공적을 인정받아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